할렐루야. 예,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어제 또다시 청계천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시때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청계천에 사람이 모이는데 이번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건 뭐냐면 1,000만 원이나 되는 이 대학 등록금 시대에 나라가 또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그렇게 청계천에서 대학생들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지만 이제 정부는 그런 공약을 내세운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은 그런 공약을 했다. 이미 그것이 당 정책이었고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주장했던 그 사람들을 당신들의 참모로 정부의 어떤 핵심 요원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또 슬그머니 그런 이야기가 빠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공약을 지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공약에 대해서 맞서게 된 거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공적인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적인 약속도 아니고 공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단순히 입으로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모든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들이 모습이 된다면 바로 그 가운데서 서로 공약은 세워진 것이고 또 공약은 지켜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맞서다 보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전쟁 같다는 것입니다. A와 B팀이 서로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 전쟁은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이런 전쟁과 같은 이런 모습들은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남겼냐면 불신과 상처를 남겼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강한 너무나 깊은 불신과 상처를 만들어냈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으르렁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살고 싶어서 외치지만 결국엔 서로가 남겨진 이 상처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죠. 하지만 또 이런 상처를 주는 전쟁이 이렇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이유, 특별한 것 때문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일상적인, 너무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집들이 아침마다 전쟁을 합니다. 아침에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과정에서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보내는 과정 속에서 부모와 아이는 전쟁을 하죠. 느릿느릿 움직이는 아이, 빨리 움직였으면 하는 부모님. 그러다 보면 서로 사랑의 단어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단어, 그리고 명령적인 단어, 그리고 심지어는 손을 올리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런 전쟁 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 남는 건 서로에게 상처일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를 가는 아이도 힘들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엄마대로 아빠대로 후회하게 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후회가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상처가 서로 되어서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후회를 뉘우침을 회복하거나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고착해가면서 그대로 가게 되죠. 과연 우리가 일주일 중에 생각해보면 아침에 몇 번이나 즐겁게 하루를 시작할까 생각해봅니다. 일주일 중에 6번 학교를 간다고 하면 아마 5번은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한 번은 특별한 날, 공휴일이라서 하다. 이런 날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거의 매일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이어집니다. 이 전쟁은요, 가정에서 시작했고 또 나아가서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지역에서도 결국 사람을 만나는 곳에서도 그러한 전쟁은 계속됩니다. 상처만 낳게 되죠. 교회는 안 그럴까요?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는 진정한 승리자는 없고 결국 남는 건 상처들 뿐입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면 옛날에 했던 그 말, 그 상처들 그것들이 떠오르고 그 감정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그런 반복들 가정에서 시작한 모든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지역에서나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나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는 오고 가는 것은 바로 이런 상처를 오고 간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자세히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 상처에는 무엇이 있냐면 상처는 왜 어떻게 해서 생겨지게 되냐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오고 가면서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오고 가면서 속으로는 좋은 것을 주고 싶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원래 내가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화내려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습관상 항상 해왔던 상황상 반복적으로 툭툭 나오는 이런 모습상 보면 서로가 서로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스타일대로 방법대로 하다 보면 결국 그 안에서 오고 가는 그 말은 서로를 살리는 이야기보다는 죽이는 이야기로 상처 주는 이야기로 괴롭히는 이야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말이 뭔지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오다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집은 늘 그래. 나는 언제나 이랬어. 나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엄마는 항상 저랬고 우리 아이들 항상 이랬어. 항상 이런 그로 인해서 살리는지 죽이는지에 대한 그런 구분 없이 그냥 그대로 반복되는 거죠. 왜 이런 구분을 못할까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하지 못할까요? 저는요 이것을 한번 이런 표현으로도 바꿔보고 싶은데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는데요. 스톡홀름 증후군 이건 뭐냐면요. 1973년도 8월 달에 스톡홀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은행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어요. 6일 동안 벌어졌는데 인질들과 범인들이 같이 이렇게 6일 동안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인질들이 풀려났을 때 그 인질들이 범인들을 위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범인들을 위해서 인질들이 이해해주고 옹호해주고 동조해주는 즉 같이 있으면서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 건 같이 있으면서 누구에게 동조가 돼요? 인질이 범인에게 범인의 생각을 동조하고 범인에 따르게 된다는 거죠. 비이성적이지만 그러나 이런 심리 현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의 반대는 리마 증후군이라고 해서 오히려 범인이 누구야? 인질을 따라가는. 여기는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범인을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죠. 매 맞는 아내, 학대받는 아이들이 이런 비슷한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반복되니까, 똑같으니까, 언제나 일상적이니까.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납치가 됐어요. 그리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학대를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한참이 지나고 나니까 별로 제재가 없지만 구속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요? 그곳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에는요 3단계가 있어요. 이런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지게 되는 3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인질은 자신들의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인질범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을 고마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온정을 느끼게 돼요. 뭐 때문에 인질들을 가해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질이 없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질을 무기로 살려드는 거지만 오히려 인질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들을 해롭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그리고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자, 인질들은요, 그렇게 되면 2단계에는 위험을 초래하면서 그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하는 그런 경찰들에게 오히려 반감을 느끼기 시작한답니다. 왜요? 누구에게 마음이 지금 갔죠? 인질범에게 갔거든요. 세 번째, 그러다 보면 인질범들도 그들의 인질에게 또 긍정적인 감정을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인질과 인질범들은 모두 함께 고립되고 두려움도 같이 하게 되고 또 우리라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한 거죠. 겉에서는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는 옳고 그름이 없이 그냥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질범과 인질로 있는 게 하나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있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고 고맙고 사랑을 느끼고 온정을 느끼고 또 그것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공동체 이런 부분인 거죠.
이것이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중독자 가정들, 아니면 중독자 집단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과연 자유로울까? 우리의 삶은 정말 거기서 이런 스톡홀름 증후군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도 그렇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인식하고 깨닫지 않으면 그 속에 어느 순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의 도식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이 그걸로 해석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익숙해진 거예요. 내가 마치 오른손잡이니까 일단은 뭐든지 뭐로 잡아요? 오른손으로 잡는 거하고 같은 치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학교를 등교하는데 버스를 기다리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친구 엄마가 가다가 우리 딸을 태워주게 되었습니다. 차 속에 있던 아이는 엄마의 딸이고 우리 딸에게는 친구인데요. 차를 타고 있던 아이는 전에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전에 우리 딸을 태워줬었던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차를 타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문을 잘 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엄마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 딸이 내려서 친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타게 해주었는데,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엄마가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친구가 문도 못 열어주는 애냐고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너 열 수 있었지? 확인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 어머니는 무의식 중에 그냥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또 우리 딸이 그 차를 우연히 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문을 열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열어줘도 혼나고 안 열어줘도 혼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는 헷갈리는 거죠. 안 열어줘서 혼나서 이번엔 열어줬더니 칭찬이 아니라 또 혼이 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심리학용어로요, 이중구속, 이중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못하게 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죠. 만약에 걱정되는 것은 이런 부분이 30년을 그런 배경 속에 산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있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에게 한 행동은 결국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그 사람이 없어도 익숙해진 그 방식은 어떻게 해요? 나의 삶에 그대로 남아서 그대로 적용되고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걸 주고 싶었겠죠. 좋은 걸 주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어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하여 그 아이는 상처가 됐고 열어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도 못하는 안절부절한 어떤 상황이 되면, 결정해야 될 상황이 되면 불안해지는 거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을 막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을 막으니까 어떻게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결국 상처가 되는, 엄마는 좋은 걸 주려고 했지 몰라도 결국 그 아이는 자기를 죽이는 말을 들었고 또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또 힘들어하게 되는. 여러분, 이런 것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적인 것이었고요. 악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떻죠? 익숙하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왜요? 오랜 세월 그것이 삶이었고 그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손으로 변장해서 다가온 악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대로 살아갔는데, 너무나 익숙한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나쁘다고 느껴질까요? 아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영적인 삶에서 선이 와도 이상한 거죠. 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스타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른손잡이에게 왼손으로 젓가락질 하라고 하는 거라고 똑같다는 거죠. 자, 누구에게 뭐가 익숙해요? 나는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 젓가락질이 편한데 그것이 틀리고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이렇게 내게 익숙한 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아니,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영향들, 또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영향들, 또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했던 바로 그런 내용들 한마디들이 결국 내가 사는지 죽는지도 모른 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과연 그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칼은요, 마카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카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쪽에 모두 날이 선 칼이라는 거예요. 칼은요, 당시 로마 군사들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쪽 날이 선 칼이 있는데 과연 그들은 그걸로 뭘 했을까요? 로마 군사는 그걸로 뭘 했을까요? 바울이 예를 들어 전시갑주를 표현하면서 칼을 설명했는데 그 칼은 과연 무엇을 하는 걸까요? 정복하는 거죠. 살해하는 거였습니다. 로마 군사가 갖고 있는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정복한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런 로마 군사의 칼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란 분은 어떤 분입니까? 정복하고 죽이는 분이 아니라 반대로 살리고 위로해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그분의 칼을 가진다면 바로 그 용도는 무엇일까요? 분명하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성령의 검과 같다고 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구약의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지 빛이 없어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있게 하시는 분은 결국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칼을 어디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손에 잡고 있다는 거죠. 자, 손과 칼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칼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손에 따라서 칼이 움직입니까? 손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손에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는 손은 누구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칼을 잡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칼은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곧 마음은 손을 움직이고 손은 또 칼을 움직이는 거예요. 칼은 곧 뭐예요? 말씀이 되고 칼은 곧 손이 되고 말씀은 곧 손이 되고 이런 도식이 성립이 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손은 사람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고 또 나중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귀환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은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그런 손이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둘째로, 그럼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에서 끝났는가? 아닙니다. 그대로 예수님에게로 이어져 나오는데, 예를 들어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평온한 말을 주시죠. 자, 소경된 사람에게 눈을 안수해주면서 가서 씻으라고 평온한 말을 하시죠. 요한복음 21장에는요, 그 손으로 제자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서 아침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모습은 결국 그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누가? 예수가 계셨는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땅에 와서 뭐라 합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사람들을 살리고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말에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합니까?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른손에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무엇이 나와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뭐하러 나와요? 죽이기 나와요? 아니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움직였듯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칼처럼 칼이 나와서 바로 성령의 검이 나와서 뭐래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그 안에서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셋째로 이것은 성령으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뭐냐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보혜사, 뭐죠?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위로자, 옆에서 격려해 주는 자, 살리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것도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였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합니다. 이 의문은 뭐냐면 문자의 글, 영은 살리는 거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라 라고 한다는 말씀이죠. 성령이 뭐합니까? 영은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았으면 성령으로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신갑주에서 칼은 과연 뭘까요? 자, 다른 것들은 다 무기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이었고, 그리고 칼만 유일한 무기일까요? 바울은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고 칼을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했을까요? 영적인 삶에서 단지 사단만이 우리의 대상일까요? 악한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칼을 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대상이 됩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니라 영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왜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라서 육적으로밖에 제한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더 넓게 영적으로 보면 더 넓은 세상이 있고, 그 넓은 세상에 바로 그 안에 사단이 있지만, 그러나 사단으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단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면서 이 땅을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게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목적은 단순히 사단을 몰아내는, 악한 것을 없애는, 하나님 말씀으로 축사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살리는 영인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살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바울은 고백하고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나머지들은 다 보호용이고 칼만 공격용이 아니라 바로 이 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른 전신갑주의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말했듯이 이 칼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칼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 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까? 자, 나에게는 중요한 그 사람의 그 한 말이, 그 말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또 그 사람의 그 말이 계속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그가 없어져도 그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내가 계속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나를 죽이는지 살리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더 나아가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칼 같은 말이 사람을, 날선검이 예수처럼 입에서 날선검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리는 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고 힘들게 하고 상처가 주는 이런 모습이지만,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영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을 필요합니다. 구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적으로 그것은, 한마디로 그것은 살리는 칼입니다. 하지만 칼은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 칼이 장난감 칼도 아니고요. 이 칼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겁니다. 아픕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해야죠. 회복의 단계는 바로 이 수술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또 그 마음과 생각까지 어떻게 뜻까지 감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뭐같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칼, 성령의 검은 바로 이런 그대로 다 드러나도록, 그대로 다 꺼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아니요.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라고. 좀 과정 속에 아픔이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살아나라고. 여러분, 이제 그 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 앞에, 우리 손에 그대로 쥐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삶을 본받으라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예수님이 의를 가슴에 달고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있는 자리가 예수의 평안한 복음에 되기 위하여서 바로 그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셨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주셨고 우리의 삶이 구원의 삶이 되라고 구원의 투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손에 잡은 것은 뭘까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나의 손을 움직여서 나의 손에 있는 무엇?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죽이는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살리기 위한 말씀으로 검을 사용하셨듯이 죽이기를 원하는, 정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칼이 아닌 살리기를 원하고 살리셨던 바로 그 칼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칼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칼을 우리 자신을 향하여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거나 가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들이, 마음이, 감정이,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옮겨지는 행동입니다. 또 우리 입에서 나가는, 예수님처럼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검이, 이 칼이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모습, 살리는 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나라와 이런 모든 곳에서도 이것이 쓰여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있는 바로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살리는 성령의 검으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사람의 손에 쥐어진 성령의 검으로,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처 입고 죽어가는, 힘들어하는 나 자신부터 바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지역, 나라 그리고 교회까지 모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살리라고, 내가 만나는 이런 영적인 모든 삶 속에서 살리라고 허락하신 바로 하나님의 칼입니다. 무엇을 살릴까요? 나 자신을 살리십시오. 나 자신을 먼저 살리십시오. 나 자신을 먼저 살려서 그리고 그 살아나는 그 모습으로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사회와 나라를 살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칼을,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상처투성이고 말대모로 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지만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 자신부터 또 가정과 지역과 모든 부분들을 살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주의 목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을 닮아 말씀으로 오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리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하나님의 자신갑주를 입고 내 손에 잡혀있는 내 손에 쥐어진 칼을 내 임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고자 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미래의 목자들과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